성령의 뜨거운 불로 우리의 인생을 불사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작은 불이 큰 산 태우듯 우리들이 성령의 불이 되어서 이 지역을 불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은 불태우게 하시고 신명은 살아나는 태움이 우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회복되고 설정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옵소서. 종과 성도들을 주님 손안에 올려놓습니다. 마음껏 만드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귀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더더욱 귀중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자랑,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셨을까? 사도 바울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랑거리가 많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흠이 많은 것보다 좋은 점이 많고 단점이 많은 것보다 장점이 많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은 말할 때마다 학교를 자랑합니다. 나는 무슨 학교에 나왔다고.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나는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자기 얼굴을 늘 자랑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모아놓은 재산을 자랑합니다. 자식을 잘 키운 부모는 입만 벌리면 자식 자랑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글을 자랑하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음악을 자랑합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을 자랑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잘난 못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자랑할 것이 없다면 살아가는 재미도 없을 것이고 삶의 목적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면 자기 자랑합니다. 타락하면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밖에 없고 자기만 위해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사랑이, 자기 자랑이 하나님 자랑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모두 자기 자랑에서 빠져나와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서요. 예수님을 보니까 아름다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사랑할 만한 것도 예수님에게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가운데에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집에서 태어나셨고 어떤 사람은 시설이 잘 된 병원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이 먹고 사고 똥 싸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니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목수인지라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히브리 민족 가운데에 천한 직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수입니다. 당신 직업이 뭐요? 하면 나는 목수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상대를 안 합니다. 왜? 목수니까. 그렇게 목수의 직업은 천하게 여겼던 그 시절에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셨습니다. 그러니 흠모할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못 다니셨어요. 우리는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요즘에는 대부분 젊은이들은 다 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예수는 그 흔해 빠진 초등학교도 다녔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어린 시절에 일로 피하여 도망가고 애굽으로 피하여 도망가고 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어린 핏덩어리가 도망을 다닙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가사일을 돌아보냐고 아마 공부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학벌을 보아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적어도 말로 태어나면 제주도에 가서 살고 사람으로 태어나면 경성 서울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살지 아니하시고 천하고 천에 빠진 별 볼일 없는 나사렛 아주 한 구석텅이 조그만 동네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학벌을 봐도 그렇고 직업을 봐도 그렇고 동네를 봐도 그렇고 가문을 봐도 그렇고 문벌을 봐도 그렇고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을 살펴보니까 어린아이들,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 친구예요. 외롭고 힘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늘 가까이 하며
친구로 지내는 모습이 성경에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장성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공생애를 사실 때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제자들을 12명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천한 어부. 여러분, 세 가지 중에 또 하나가 어부 출신. 어부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가난뱅이, 무식한 자, 천한 자 그렇게 취급을 해서요. 그러니까 목수의 직업도 천하고 어부 직업도 천한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배우지 못했어요, 어부들이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보니까 높은 지혜 있고 돈 많고 잘생긴 사람은 흔하지 않고 대부분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펄대처럼 몰려들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병든 자가 찾아가듯 예수님 앞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죄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보라는 뜻이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세상 것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랑거리가 많은데 그 자랑거리를 하나도 자랑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자랑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 육체를 따라서 자랑하고 세상을 따라서 자랑하면서 당을 만듭니다. 가난한 자는 저쪽으로 팽겨쳐버리고 잘난 사람들끼리 당을 만들어서 우리 당이 최고다. 너희 당은 별 볼일 없다. 그러면서 네 파로 당이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당을 짓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사도 바울은 자기도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고 자랑해요. 너희가 시브리 사람이냐? 나도 시브리 사람이다. 너희들 시브리 사람이라고 자랑했지? 나도 시브리 사람이야.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랑했지?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지?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했지?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보다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외쳤어요. 정말 바울은 자랑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10손가락이 모자라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가문을 자랑할 수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업을 전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학문을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최고 좋은 과를 졸업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는 이러한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미국 시민권자면 굉장합니다. 근데 예수님 이때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이면 세계에서 최고의 1등 초강대국 시민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다. 그래서 자기는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12명을 뽑았는데 나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다. 자기의 명예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뿐인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은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엄청나게 나타났습니다. 누구보다도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를 여기저기 거기 거기 다니시면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람의 고난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받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복종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와 같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단판을 짓고 싸우고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그 교인들을 향하여 부득불 나도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이다 그러면서 본문에 자기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에 빠져 교만에 빠져 있는 그들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너희들보다 내가 더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런데 나는 자랑하지 않았거든. 너희들보다 내가 자랑거리가 더 많은데 나는 자랑거리가 없어. 근데 너희들 나보다 자랑할 것이 없는데 뭐 그렇게 자랑하면서 단판을 짓고 싸우고 우리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느냐.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 해야 한다. 그것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이제 진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것, 지금까지 말한 그런 자랑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그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너희보다 내가 더 잘할 것이 많다. 난 그런 거 자랑하고 싶지 않다. 그래 내가 꼭 자랑할 것이 있다 하면서 20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뭐를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자기 약한 것. 사도 바울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감추고 싶고 없었으면 좋은 것. 그 약한 것을 지금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자신을 향하여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자랑하고 싶다고 했어요.
여러분, 죄인 중에 기수가 가만히 있지 뭐 그렇게 죄인 된 것이 자랑스러웠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는 자신을 일컬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바로 나다. 다시 말해서 덜 됐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고 나와야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삭됐다는 말은 8달쯤 7달쯤 있다가 나왔으니 2, 3개월 미리 나왔으니 좀 덜 있다 나다. 그러니까 덜 돼서요. 나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다. 또 9절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자기라고 그랬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무식했고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자랑할 만한 제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래 하나님의 율법에 뛰어난 사람이고 지식에 뛰어난 사람이고 가문을 보나 인맥을 보나 세상적으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한 것은 감추고 말하고 싶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약한 점들을 드러내서 그것을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훌륭하거나 위대하지도 아니하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를 지금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지금 감추고 예수님만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지만은 주님 때문에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지식도 버리고 문벌도 버리고 자기의 인격도 버리고 다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의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었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보잘것이 보이고 그것을 소유했던 과거의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에 와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사도 바울은 절실하게 느껴서요. 입으로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그 구석에서부터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한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고린도 후서 12장에는 어떤 사람이 3층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때 나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3층에 올라간 셋째 하늘에 이끌림 받아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예요. 사도 바울 자기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거쳐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신령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으면
세 번째 하늘 3층까지 올라갔다 왔겠느냐 그 말입니다. 갔다 와서 내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이렇더라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 내용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냐고, 자기가 올라갔다 왔으면서도 내가 올라갔다 왔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 내가 잘 아는 그 사람이 올라갔다 왔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것을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3층에 갔던 그것을 과대평가하고 이상하게 해석할까 봐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고, 아멘. 다른 성도도 좀 자랑하고, 목사님 좀 자랑하세요. 나보고 자랑해달라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으네. 사실 말이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부끄럽고 창피한 사람들이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겉으로 봐서는요 그럴듯하지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럴듯하지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이 강대나면 올라가면 환해요. 제 얼굴에 빛이 난대. 그런데 내려가면 그래 빛이 안 나는데 여기만 올라오면 환하게 빛이 난대.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그런데요, 빛이 뭡니까? 나의 실체는요 시큼하고 은큼한 것들이 가득해요. 여러분들보다 굉장히 뭐가 좀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성도들 앞에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짓고 잘못됐고 모든 부분이 여러분들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집 산 것, 차 산 것, 자기 잘 가르친 것, 성공한 것, 그것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그까지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잘난 체하고 자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자랑하려면 구원받은 것 자랑하시고, 예수님 자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 자랑하시고, 그런 것을 좀 풍성히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 큰 것, 귀한 것을 가진 것, 그것을 여러분 자랑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높아진 것 자랑하고,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밟았으며 그렇게 높아졌단 말입니까? 얼마나 욕심을 많이 부렸으면 그렇게 많이 소유했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말입니까? 정직하면 그렇게 빨리 출세할 수도 없고, 진실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가 없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많은 것을 주어도 원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다는 것 그 자체만 해도 부끄러운 거예요. 가질 만큼 가졌으면 족한 줄 알아야 돼요.
통장에 돈이 없어도 아침밥 먹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 그랬어요. 장롱에 옷이 없어도 옷을 입고 있다면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치관을 새롭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좀 다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하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혼자서 많이 차지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땅 한 평도 없는데 수십만 평의 땅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은 집 한 채도 없는데 집이 10채나 되고 몇 채나 되고, 자랑거리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티코도 못하고 다니는데 무쏘를 타고, 무쏘인가? 좋은 차가. 혼자서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던 것, 혼자서 많이 배웠다고 자랑했던 것, 돈 많이 받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랑했던 것, 사도 바울처럼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밟고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부끄러움이고 저주입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은 뱀만 보면은 소름을 끼칩니다. 그와 같이 지금은 십자가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십자가 붙들고 따라가지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사람들 생각 속에 그런 십자가로 이해되지가 않았어요. 십자가는 최악의 형틀로서 가장 죄를 많이 지는 죄인들만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틀이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이 받는 형틀이고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어요. 그런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자랑하면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십자가를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없이 매도 맞고 수없이 배도 고팠고 수없이 죽음도 경험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뭐길래 여러분, 십자가는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능력이에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멸망의 길로 바꾸어 놓은 것을 생명의 길로 바꿔 놓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십자가만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하면서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불타가 같이 버리고 십자가 붙들고 달려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런 신앙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주님 높아집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 살아납니다. 내가 없어져야 주님이 보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면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십자가만 자랑하면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십자가만 자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 주실 거예요. 오직 십자가. 우리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일하고 그런 거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부득불,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이런 자랑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삽시다.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시는 분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결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받으시옵소서. 세상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주여, 죄인된 연약한 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목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 그 사랑 일평생 자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